데라가 이민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란이 롯을 낳죠.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아기 때부터 키운 거예요. 키우면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그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20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아브라함은 가장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있어봐야 자식 좀 키운 롯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타양 땅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형제간도 죽고 그리고 뭐 조카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브라함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음성이 더 들려집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로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 이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요 약속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약속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아브라함 네 자체가 복이다. 아브라함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오래오래 장수하고 더 장수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이 더 어느 정도 쭉쭉 뻗어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희 집안을 보면은 제가 목사였고 저희 동생도 목사였어요. 아버지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아버지 노릇을 하지만 집안에서는 목사라도 아버지가 어른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가 100배 더 좋다는 걸 알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형제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바빠요. 그러니까 뭐냐? 부모님의 존재감을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모이게 되고 자식들이 모임으로써 우위를 받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의 치료도 되고 서로의 권면도 하고 덕담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 혼자 계실 때도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어머니도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모이는 건 1년에 한 번도 힘들어요. 네? 그래 부모님 자체가 복인 거예요. 자식들은 그걸 몰라. 알면 참 좋은데 복을 복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축복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체가 축복인데 그걸 우리가 몇 사람이나 그걸 깨닫습니까? 네? 명절 때 자녀들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계신 걸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알겠는데 좀 못된 며느님은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주 버릇없는 며느리, 아주 믿음이 없는 되지 못한 성도는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배 자체가 축복입니다. 부모님 자체, 늙은 어머니, 늙은 아버지가 축복, 그 자체가 축복, 그 자체로 축복인데 귀찮아하는 자식이 있을 거예요. 철부지. 복을 못 받아요. 보십시오.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봤어요. 저희가 7남매인데도 7남매 중에서도 잘 되는 놈이 있고 고생 축살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일은 뒷전이야. 날마다 자기 죽는 소리만 해. 그런 자식이 있어. 그런 자식은
똑같이 노력합니다. 똑같이 고생해요. 똑같이 직장 다녀요. 똑같이 월급 받아요. 지지리도 못 살아요. 지지를 뭐 지금은 기본은 되죠. 한국이 국가 자체가 어느 레벨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 섬기는 걸 기뻐하고 어머니 용돈이라도 챙겨드리고, 네, 어머니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려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써가지고 됩니까? 절대로 나에 대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사람이 시맥주도 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어림도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는 자식은요 죽을 때까지 받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거지로 살아요. 성경도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이었어요. 여러분은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뿌리. 복의 뿌리. 그런데 우리 자식들 얼마나 그걸 몰라도 복입니다. 주일날은 우리 예수님의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집안의 축복의 근원이에요. 절대 약해지지 말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0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네가 복이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룬대. 아브라함은 결혼해가지고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 지금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살다가 가나안 땅에 지금 막 걸어오고 있어요. 막 왔는데 거기서 이름이 창대하게 된대. 이거 획기적인 역사예요. 여기 어차피 우리 여기는 내 고향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창대하게 된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네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거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거는 1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명령이고 2절에는 축복의 약속이고 3절에서는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의 복주,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뿌리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는 저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봐요. 내가 하나님이 저주한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는,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로 이렇게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자식, 야 내가 복의 근원이야 인마, 돈 가져. 그래가지고 돈 가지를 몇 년이나 됐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가 복의 근원인 이유는 자식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주님 어려운 고통은 내가 대신 당할 테니 이 자식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탄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게 부모의 심정, 그게 하나님의 마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역사,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이천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전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바로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75세.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몇 살이었냐? 175세였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근원을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따라갔으면 막 그 다음날 그 부인 사라가 임신해가지고 막 쌍두귀를 빼가지고 배가 나오고 애 낳으면 또 애를 낳고 애 낳으면 또 애를 낳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100세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 부인 사라가 아기를 낳는 거야. 25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해서 빨리빨리 좀 주시면 좋잖아. 어차피 주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 네?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 아버지 돈 주세요. 돈. 아이고 뭐 아이고 그냥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거 일찍 주세요. 일찍 주세요. 그런 자식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렇죠? 탕자의 비유. 큰아들은 말없이 아버지를 섬기는데 둘째가 아버지 어차피 주시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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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요.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달라고 하는 자식한테 그냥 주는 건 주는 게 아니라 뺏기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눈이 시퍼렇게 살았는데 돈 달라고 재산 달라고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계획을 얘기해줘도 몰라. 얘기해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부모 자식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가지고 뭐 집을 사도 그냥 자식 이름으로 사고, 근데 그 녀석이 또 올바른 자식이면 또 좋죠. 그렇지 못할 때 며느님이라도 참 험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험한 자식입니까? 선한 자식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아버지를 섬기기 원합니다.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섬기고 날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성령님 따라갑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냐고. 왜 빨리 안 해? 네 마음이야? 주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야. 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응답 주십니까? 죄인은 하나님 싫어하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깨끗한 삶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 인내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설교는 이 시간이 바로 저한테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못 타도 더 좋은 집에서 못 사는 것 같아도 아니 뭘 못하지 않아.
채우시는 걸 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분 마음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 몇 살에 결혼했냐? 아브라함 140살. 아브라함의 처가 죽고 난 다음에 140살 돼서야 며느리를 얻었어요. 네? 140살에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140살에 낳은 며느리를 얻었으면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 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살, 아브라함 140살 때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은 게 몇 살이냐? 아브라함 나이 160살. 160살에서야 손주를 본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복해한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 손주들이 17살 먹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손주들을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이 그렇습니다. 네? 정황이 그래요. 정황상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160살에 손주를 얻었으니, 이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맞느냐 이거야.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이가 12아들을 낳고, 야곱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꾀쟁이 사기꾼이다. 네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요? 앞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지파가 될 12지파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야곱의 나라예요. 야곱의 자식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 유태인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자식들, 그 자식들의 자식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2000년 3000년 전에도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이름 뭐요? 대한민국이요.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이시조선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뭐였어요? 고구려였어요. 그 다음에는 또 고려였어요. 그저 세상 나라는 수도 없이 뒤죽박죽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은 천년이 지나고 천년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시 아브라함의 축복은 인내하는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네? 75살 먹을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는데, 그것도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약속하고는 영 딴 길로 가지는 거예요. 막 20년 30년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애를 낳지. 그러고 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인내심이다. 인내하는 거다. 참고 견뎌. 그뿐만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믿음이었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그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서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어. 예배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예배 자체가 축복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 쌓는 거. 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집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를 제단 쌓았다는 건 양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요. 이거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을 벌여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다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 왕을 쳐부숴버리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구출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구출해 돌아오니까 살레마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성찬을 했어요. 여기 떡은 바로 예수의 살이잖아요. 바로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성찬식에 동참했던 사람. 바로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기가 가는 여정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저 앞에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걸 앞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그걸 미리 바라보고 여기서 성찬을 먹어. 오늘 저와 여러분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걸 자동차가 탁 가다 보면 백미러가 있잖아요. 백미러. 이제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찬을 받는 거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먹고 마신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의 피를 이미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막 뺏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서 성찬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나? 바로 창세기 14장 20절 보니까 그의 대적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그 대적을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11조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11조 율법 아닙니다. 네? 신앙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모세 때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애굽에 갔고 애굽에 가서 400년 종생활하고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바로 축복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네 독자 바쳐라. 뭘로? 세상에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에 낳은 그 아들 17살 되고 난 다음에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뭔가 하면 묶어서 배를 가르고 목을 쳐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그게 번제인데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자. 네? 이게 아멘은 오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17세 정도 됐잖아요. 아들이 그 젊은 나이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보고 여보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안 남았으니까 머리를 저 뜯어가면서 이놈의 늙은이가 미쳤나 지금 100살에 난 내가 그 자식 낳나 죽다 살았는데 그래가면서 얼마나 막 꼬집어 뜯고 그래가지고 아마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아니까 왜? 왜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는 종수가 말랐거든. 이미 끝났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몸쪽 하갈에게 아브라함 보고 바로 아브라함 당신 씨라도 밖에 하갈을 주잖아. 자기 몸종을 주어놓고 하갈이가 임신하니까 막 그걸 쫓아내라고 얼마나 막 집안이 시끄러워가지고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그 성질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긁어부스러 만들려고 새벽에 살짝 이삭이만 싹 빼가지고 모리아 산간에 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번제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염소를 예비하셔서 이삭은 이미 바친 걸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이삭은 죽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이삭의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은 큰 축복의 조상으로 다시 또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축복 기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축복 기도 아브라함에게요 한번 준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위에서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그거 한 번 오고 나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야 하늘과 땅 봐라. 그리고 네가 바라봐라. 네가 바라본 것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네게 주고 네 자손들이 여기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결국은 큰 복을 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